오늘은 11절에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이죠. 끝까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현장에서 그 소망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을 수 있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라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망인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는 그 소망을 가졌는데요.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소망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누구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하여서. 근데 지금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아들을 주겠다. 75세 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세 때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겠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다렸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불가능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25년 만이라도 400년 만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품고 그 소망이 나에게 풍성해져서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지냐 또 그 꿈을 잃어버리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4강까지 갔잖아요. 4강. 월드컵 4강. 야,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4강 응답 받았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맨날 그랬잖아요. 결승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꿈은 이루어지든 또 안 이루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4절을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때로 우리 그 소망이 때로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기도 하고요. 인내하면서 연단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5절에 소망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확한 언약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정확한 복음.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의 축복,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구원받으면 끝 아닙니까? 끝이죠. 뭐가 끝입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 또 현재 문제가 뭡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 속에서 행하였고 그러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이 세상 풍속 뭡니까? 굿하고 점치고 또 이 세상 미신 섬기고 미신 믿고 막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 사단이에요. 사단.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현재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어려움 오면 어디 갑니까? 누구 찾아갑니다. 어려우면, 진짜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간다니까. 네피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찾아가요. 진짜 어려우면 진짜 전능자를 찾아간다니까. 절대자를 찾아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가장 행복합니다. 그거를 우리 본성 속에 집어넣었어요. 강아지와 또 개나 고양이 이런 짐승들에게는요, 그런 본성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우면 개들이 모여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성 속에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는 그 본성을 집어넣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절대자를 찾고 그게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찾게 되어 있다. 일찍 찾는 것이 지혜고 축복인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 그렇게 사단에게 당하고 미신에게 당하고 제사하고 점치고 굿하고 그렇게 늘 그렇게 네피림으로 귀신 사단에게 늘 당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는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됐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음으로 여지껏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모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지금 내 삶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를 필요 없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필요 없고 전에는 나의 주인이었고 나의 임금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단, 귀신들을 따를 필요 없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 왜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절대 부정하고 안 믿는 하나님의 역사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주시는 거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단이에요, 사단. 거기서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대에도 현대에도 근대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이렇게 학식을 얘기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삶,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세상 이념과 사상 학문으로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축복을 더 누려야 됩니다. 구원이요, 구원받고 끝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걸 풍성히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확신이 없겠죠. 환경에 의해서 내 구원이 흔들린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근데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잠잠하시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된다면 나의 모든 영원한 세 가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끝?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확신입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이제 똑같아요. 좋은 것.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구원의 확신이 너희 속에 있구나.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정확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내가 어디서 건져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니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는요, 이 구원의 확신,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나에게 확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만히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가만히 계신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히 어떤 어려움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을 6절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나에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요, 이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지껏 내게 구하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안에 요셉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그 6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 응답이 내게 있으면 기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 응답을 딱 받으면요, 기쁩니다. 요셉은 계속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노예로 가는데 뭐가 기쁩니까? 응답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쁩니까? 응답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늘 받는데 나중에는요,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거기까지 응답 받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응답을 받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현장이 형통하니까 요셉이 모든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밭에까지 막 응답이 아니에요. 밭에까지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요셉이 기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계속 일어나는데 기쁘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아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완전히 없어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짐을 확실히 누리는 게 그 바로 구원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죄 때문에 늘 고달프고 죄 아래에 있고 늘 죄 때문에 고생해요. 죄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믿으라. 죄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우리는 약하잖아요. 또 죄 짓죠. 빨리빨리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오히려 죄를 이겨버리고, 또 오히려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늘 고생했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살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쯤에 피할 길을 여신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데, 감당 못할 시험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싹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길을 딱딱 내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없죠. 아람 군대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온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그 왕이 이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다. 잡아내라. 근데 그 밑에 있는 똘똘한 신하가 아닙니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에 이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어디로 올지 어디로 갈지 그 사람 기도하니까 다 압니다. 그 선지자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너 어디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다 가르쳐준다. 아람 군대 어디로 쳐들어온지 안다. 쳐들어와서 저 도단성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뭘 합니까? 뭐 특별히 얘기한 건 없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근데 옆에 있는 몸종인 게하시라는 이 사람은요, 이 영안의 눈이 없으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안의 눈도 없고 기도의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붙잡고 성을 딱 둘러싸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영안의 눈이 딱 떠지니까요. 기도하죠. 이 게하시 눈 좀 떠달라고. 게하시 눈 딱 떠보니까요. 아람 군대보다 여호와의 군대가 더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딱 보니까 엘리사를 둘러싸요. 자기는 없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축복을 못 누린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니 축복을 못 누린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실 구원의 확신이 전부 답니다. 능히 승리하죠. 피할 게 싹 내시고, 아니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 눈을 싹 다 멀게 했습니다. 그 눈먼 그 아람 군대를 눈 멀었으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아람 군대가 싹 데리고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싹 가둡니다. 그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보고 얘기합니다. 저 아람 군대 저 죽일까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밥 먹여서 보내라. 그 사람이요, 이 아람 군대들이 싹 다 죽을 위기에 왔는데 밥 얻어먹고 다시 자기 본국으로 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쳐들어올 용기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는 순간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 정도까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망대, 전 세계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확신 가진 그 사람이 그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자다. 재앙을 막을, 저주를 막을 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이 내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 풍성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전부터 하나님은 단 하나의 복음만을 계속 얘기해 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유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지금 성경에는 피가 빠졌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18절에는 누가 번역하는지 몰라도요, 피제사만 싹 모르게 만듭니다. 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피제사에 대한 의미,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의미만 싹 모르게 만들잖아요.
제사 드리면 되지. 내가 곡식을 뭐 이렇게 수확하는 그런 농부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그건 진짜 예배라는 얘기 아닙니다. 곡식은 감사할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피제사는요, 제물의 매를 가르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제, 화목제, 번제, 전부 다 그렇게 한,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이 없으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단 한 가지 그 복음만 계속 줬다니까요. 어린 양, 그 피제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거를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고 그걸 붙잡고 평생토록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영혼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후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 말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풍조 거슬러 올라가고 그걸 따르지 않고도 능히 살아날 수 있는, 분명히 법을 어기면, 왕의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왕의 법을 어기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근데 두 번 다시 또 죄를 지면 징계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결국 누가 잘 되고 누가 망했습니까?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습니다. 그 후대들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수천만 명. 히틀러에게만 600만이고요. 각각 여러 나라에 학살을 당했어요. 그 후대들이. 누가 이긴 겁니까? 복음 가진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 복음 가진 소수의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금도 전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렇다기 중요한 불꽃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 그 후대들이 이긴 거지, 세상 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람들이 사실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 우리는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붙잡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또 부활하신 공생애 때도 얘기하신 거, 또한 부활하신 후의 메시지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내가 가르친 거, 분부한 거 가르치시키게 하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와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파송하고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얘기하신 거고 부활하신 이후에 얘기하신 언약입니다. 언약. 단 한 가지 언약. 지상 최대 명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 소망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3절부터 8절,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풍성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장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은요, 시대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그 소망이 풍성했습니다. 자기가 풍성하니까 풍성하라고 얘기하겠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로마서 16장은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풍성히 살았어요. 로마를 복음화하면서. 우리도 어떤 소망이 풍성합니까?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소망으로 우리는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면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믿음. 우리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죠.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고 가면서 우리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가 싹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히브리서의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회복되어진다. 어떤 믿음입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내 승진한다. 믿음? 돈 잘 번다. 그런 믿음입니까? 그건 불신자가 갖고 있던데요. 그건 믿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한참 뛰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이 어떤 겁니까? 승진으로 상을 줍니까? 하나님? 그건 조금 덧붙여주는, 또 더불어주는 조그만,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돈 잘 벌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 주신 거 조금,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은 어떤 상이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고 평생토록 뛰어간다.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확신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성경을 쳐다봐도 우리에게 주신 상은 현장에 우리가 증인됨으로 제자들을 찾고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급입니다. 상급.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12절에 믿음과 믿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약속들입니까? 예수님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는 겁니다. 약속들을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약속들을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기업.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니까 바로 모델 축복입니다. 어떤 모델이죠?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요, 어려움이 오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갈등 맨날 일어나고, 나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도 하고 정말 인도받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 믿는데, 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닌데 믿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문제만 오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갈등만 일어나고. 근데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기도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도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안 와요. 아무런 응답이 안 와요. 근데 모세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때가 80세, 40세부터 80세 그 사이입니다. 40살까지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진 학식과 이거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하리라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모세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복음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이게 필요했었거든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학식과 실력은 준비되어 있으나 믿음과 기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 딱 보호합니다. 딱 가둬놓고요. 그때 막 창세기 썼다 하죠. 그때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창세기 쓰고 말씀 정리하고 그 말씀 편집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호렙산에서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산에 올라갈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산기도도 유행한 적이 있었죠. 호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제 이 모세에게 이게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 비로소 모세를 망대로 세우는 시간표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어려움, 갈등만 오는 것처럼 보이고 나 믿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기도 전도를 편집하라 해요. 편집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더디오더라도 망대로 세워지는 그 시간표란 얘기죠.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들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인생, 그 바로 우리를 보호자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 이제는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본받는 모델, 이정표로 딱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말씀은 이루신다. 그래서 인내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망대로 세워지고 그 여정을 가게 하셨죠. 이정표를 남겼지 않습니까? 후대를 딱, 이삭을 딱 이정표를 남겼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이제는 망대가 되어집니다. 어떤 망대요? 이방인들의 망대, 임금들의 망대, 흩어진 유대인들의 망대로 딱 세워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환란이 막 계속 일어나요. 핍박이 오고 매 맞고 막 자연의 어려움, 동족의 어려움, 짐승의 어려움 계속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밀도 있어요. 발파도 든든해요. 확신도 있어요. 흐름 막 바꿔봅니다. 현장에. 그런 여정을 가게 하죠. 그래, 제자들을 곳곳마다 딱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살로니가 그 지역 교회는 야손, 로마는 가지 않았는데 말이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딱 세워놓고 말이죠. 그런 이정표를 쭉쭉 세워놓으며 계속 전진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딱 결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른다? 결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증인되어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질 만큼 그 결단 딱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다 말씀 붙잡고요. 결단 딱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응답받았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섬기는 걸 잊지 아니하신다. 그 상급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성도를 이렇게 섬겨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결단을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전쟁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전쟁의 시대가 온다. 더 이상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만을 위해 사는 전쟁, 그래서 전쟁의 시대가 온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요, 정신병의 시대가 온다. 정신 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자체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후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힘을 얻어가지고요, 세상이 막 공격해 올 때, 세상이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 현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서 힘을 얻게 돼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힘,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경제를 부어 주실 만큼 우리가 오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허락했어요. 전도 선교를 경제를 허락하셨어요. 렘넌트 곳곳마다 회상이 일으키는 렘넌트의 경제를 일으켰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역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러 세계복음화에 또 전 세계 증인으로 세워지는 망대의 여정에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